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평화나무 이사장이시죠.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게 지내느라고 자꾸 저한테 네. 이제 1분만 나오겠다. 안 됩니다. 네. 아니, 돈이 안 되는데 뭘 이렇게 자꾸 붙잡아 두려고 그래. 바쁜데. 예. 아, 네. 예암성교회 대표이시죠.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첫 소식은요. 6월이에요. 저는 6월이 두렵습니다. 네. 6월이요. 네. 예. 뭐 또 6.25가 있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뭐 명목으로 네, 반공 구국기도회가 그야말로 맹위를 덮치는 달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6월 15일 이 6.15 선언 올해는 2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길이 트이는 그런 또 6월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한쪽으로만 바라보시면은 네.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전도사 주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아픈 상처를 이 말하자면은 좀 치유하고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지 막 이렇게 분단의 상처를 계속 헤집으면서 갈등과 반목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글쎄요, 저는 뭐 그동안 매년 있었던 6월에 구국기도회에서 그런 사랑을 발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네, 예. 맞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교계. 그래서 무찌르자 공산당으로 이제 뭉칠 것으로 보여서 이 제목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네. 일개 집사도 못하는 음. 교인 주제 뽑아왔습니다. 네. 네. 한국교회가 지금 구국기도 대성회 섬김위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오는 25일부터 3일 동안 영락교회에서 제2의 6.25를 막아주시고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6.25 전쟁 70주년 기념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좀 어떻게 제2의 보세요? 6.25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제2의 6.25를 막아달라는 그러니까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항상 제가 늘 많이 들었던 그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요맘때가 되면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손이 막고 있다. 저 이런 설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전 세계에 남한과 북한만 있으면 그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변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 행동을 벌인다. 그러니까 제2의 6.25라고 하는 것은 북의 남침을 상상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탱크 몰고 내려온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 경제에 비해서 4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핵폭탄 터뜨려서 한반도를 도탄에 빠뜨리지 않는 이상은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북한이? 어? 그리고 이 국면에서 네. 미국하고 중국 같은 양대 강국이 이런 전면전으로 가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쟁을 결심하는 순간 그 괴멸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냐고요. 미국의 전폭기가 날아가서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미국의 전력을 확인시켜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한미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 그건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한반도를 예를 들어서 중국, 북한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된다? 그 미국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게다가 주한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둘이 전쟁이 날 때를 상정하고 하는 얘기인데, 전쟁을 할 때보다 전쟁을 안 할 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북한의 군사력을 앞세운 그런 공갈은 말 그대로 공갈일 뿐입니다. 근데 제2의 6.25를 막아달라.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해골이 생겨야 이런 발상이 가능한 건지 난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6.25 네. 때마다 6.25 노래를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절이야?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뭐 할 수 없지 뭐 해골이 그거밖에 안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특히 이
이때 이 대성회 때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다 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재훈 오누리 교회 목사,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등등. 아니 근데 안희환이가 여기 끼어요? 네. 안희환이 그렇게 컸나? 기독교 지금 많이 컸네. 네. 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도대체 이런 그 판을 누가 기획해서 이 판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이저 안희환이 급이 많이 떨어지던데 이게 어떻게 이재훈, 이동원, 김양재, 김은호 사이에 그 이름을 예. 그 넣을 수가 있는 건지 참. 게다가 하필 장소가 예. 네. 또 영락. 영락교회예요. 근데 영락교회는 네. 그럴 만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2000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무슨 방송사 행사가 있어서 거기 스태프로 잠깐 도와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라크에 전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하여튼 인도적 차원의 행사인데 예.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무슨 영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쪽에서 주최 측에서 부탁하는 게 미국의 이런 전쟁 폭력이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은 뭐 괜찮지만은 미군의 폭력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도 네. 뭐 어떤 그런 전쟁에 의해서 그 뭐 폭격을 맞아 가지고 뭐 총에 맞아서 이런 거 말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궁핍한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원했어요. 네. 이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이북 출신 예. 또는 이북 출신 인사의 자녀여야만 거기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오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반드시 유학을 해야 돼요. 예. 뭐겠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친미, 반공. 반공. 네. 개신교. 이게 바로 이제 사실 미국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했을 때 설계했던 대한민국의 프레임이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근데 이제 뭐 교회가 이럴 때 되면 또 탈북자들을 교회 많이 불러드리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진짜 그 제 주변에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탈북자 친구들이 좀 그럼요. 있어요. 북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또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탈북 인사들 많이 네,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얘기만 이렇게 와서 하는데 이것만 좋아하고 왜 이런 양쪽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말이죠. 네. 종편에 나가는 탈북자들은 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유튜브. 더 비참하고 네. 더 잔악하고 이런 북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 자기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 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예. 그렇게 해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예. 그렇게 해라. 예. 어차피 팩트 체크 안 된다.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보도 윤리의 문제기도 해요. 사실 보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뭘 심어주겠어요. 북한은 상종해서는 안 될 집단이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그 방송계에 종편이 있다면 종교계는 이 보수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6월에 또 지난 6일에 일산 소재 한 교회에서 특별 구국 기도회를 또 열었습니다. 네. 제가 또 다녀왔지 않겠습니까? 네. 강사가 누구예요? 강사가 장경동 목사. 그 우리 남한 그 국민들이 북한 주민 한 명씩 죽이자 뭐 이랬던 네. 주장을 안고 펼쳤어요. 죽이고 다시 나면 된다. 네, 열심히 네. 나면 금방 낫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이제 그 교회에 재정 문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찾았을 때 줬죠.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당신은 그냥 손 놓고 죽을 거냐라고 장경동이? 물으면서 네. 예. 우리 저- 권지현 네, 센터장한테 그렇게 물으면서 오. 당신도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니란 거 알지 않냐? 목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느냐? 당신은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다. 네. 속으로 저도 목사님을 못 뵐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경동하고 제가 같이 만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염려가 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네. 아니, 근데 이날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목이 그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될 바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무래도 선거에서도 범보수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축됐고 네. 예,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뭐 기독자유통일당이 뭔가
총선에서 뭐 원내 진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좀 아니 그거보다는 자제한 게 아닌가. 우리 평화나무가 작년에 네. 그 아주 망발을 제대로 다뤘잖아요. 예. 그 뒤로는 위축된 거라고 저는 왜 저랑 눈이 판단합니다. 마주치셨나? 예? 아니 그 실제로 그 정경동 씨가 10월에 빤스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나갔잖아요. 네. 광화문에 나가서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와서 소리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아이 얘기도 하고. 그건 뭐 중요한 얘기 네. 아니라 빤스 목사가 막말을 많이 한 거는 이 양반이 방송을 많이 못 나가봐서 그렇잖아요. 방송 나가는 사람이 어디 가서 쉽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방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정제된 언어가 나오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런 막말을 공개하니까 그 뒤로는 이제 또 움츠러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참 여기 모이셨던 분들이 재밌어요. 이날 장경동 목사 설교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예. 국민이 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들어야 하고 이러면 막 아멘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소리를 내면 국민이 들어야 하고 이러면 조용하고. 약간 이런 이거 분위기였는데. 균형 잡힌 설교를 하시네요. 네. 경동형 잘하고 네, 있어. 이렇게 잘하고 하셨어요. 있어.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기는 뭐 로켓 기도 뭐 이런 거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사실 이게 설교 내용에서 크게 문제될 발언은 없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참석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지 저는 이거 좀 그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제 축사를 이날 이제 무슨 임직식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참석자들을 보면 고대 트루스 포럼 회장 박상원 회장, 네 이분 굉장히 구구적인 또 그 김재원 목사라고 해서 세종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이런 발언을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시진핑과 문재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을 만큼 구구적인 행보를 한 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얘기를 하시고 예배 중간중간도 통성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안해지는 게 여기 참석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교회 자체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많이 들어가 봐야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규모였는데 네. 그리고 이날 제가 얼핏 세어봤을 때 참석자는 한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예배 중간쯤 흘러가니까 마스크들을 막 벗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통성기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안 되죠. 통성기도 하면서 이 비말이 네. 튀어나올 텐데. 네. 예.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얘기하는 구국은 도대체 뭔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안 모이는 게 구국 아닙니까? 네. 이런 그래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네. 네. 요즘에 그 애국이란 말을 또 굉장히 쉽게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정광훈 씨. 네. 네. 이분에게 갖다 바친 헌금은 또 애국 헌금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요즘 네. 어떻게 보이세요? 애국이라는 단어와 네. 그 태극기의 상징성을 저는 이 수구 기독교 세력들이 너무나 악용해서 이미지를 바닥을 만들어 놓은 맞아요. 그런 사례가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 구국기도회에 이렇게 모이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로 온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하필 또 6.25 앞두고 이렇게 네. 구국기도회를 네. 이렇게 다영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크고 작게 각 교회에서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또 확진자들이 또 속출되는 게 아닌가. 네. 그것도 이제 염려스럽고요. 아까 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 말해준 그 명단들 중에 너무 좀 끼리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성향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장경동도 그렇고 정광훈도 그렇고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죠. 여기 그 영락교에서 열리는 6.25 전쟁 70주년 구국기도회 그 김양재 목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식민사관 설교 네. 했다가 기억나요.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이 김은호 목사 개입한 정황은 없지만 네. 오륜교회는 예전 시발단으로 유명한 윤정훈 그쵸. 목사. 가 거기 있었던 그 양반이 부목사였어요. 네. 교회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예수비전교회 그 안희안 안희환은 목사는 뭐? 기독교 아유. 싱크 땐 그런 워낙 뭐 네, 워낙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시죠?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네임 밸류를 보면은 전부 다 하나의 그 친일, 반공, 반동성애, 반공
이걸로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죠. 예. 뭐 이재훈 목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훈 목사는 좀 약간 그 회색 의자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야말로 되게 그 스펙타클한, 스펙타클한 버라이어티한 교회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요. 박근혜를 그 파면했던 그 이정미 헌법재판관, 네. 그리고 양재 온누리교회 다니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창극, 네. 그 안태근 검사, 네. 서부터 송기철 장로까지. 예전에 출신들이죠. 예. 네. 이게 어떻게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신앙 노선과 정치 색깔이 그리고 또 출신이 너무나 이 버라이어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게 상류층, 상류층이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으로 정리가 됐을 것 상류 같아요. 엘리트 예. 그룹이죠. 예. 예. 그 사실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또 같은 부류의 분들이 많이 다니죠. 네. 그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도. 예. 아니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 네. 다니던 교회기도 한데 이동원 목사님 참 뭐랄까요? MB 정권 때도 네. MB를 뭐 직접 지칭한 건 아니지만은 지도자가 정직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 본인이 이제 담임 목사직에서 퇴임했을 때는 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 이 정도 성찰까지 갔다면은 이건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또 기윤실 이사장 하실 때는 또 그때 한기총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었고. 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 친구들 사이에 그 이름이 올라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예. 아니 좀뭐 모여서 안타깝네요. 기도를 하겠다는데 맞고 싶진 않은데 지금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동원 목사님은요 예전에 그 오정현 목사 네. 그 서초 사랑의 교회 그 음. 뭐 개소가 아니라 그 헌당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 축사 보내면서 이 이야기한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근데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좀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점점 이렇게 보수화되고 이렇게 극우 노선으로 막 가신단 말이에요. 홍정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 보도했었던 아. 김창건 목사 같은 경우도 네. 되게 개혁적인 그런 목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좀 변했다 이런 평가들을 주변에서도 이런 내고. 거예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저분의 깊은 심중이 무엇이지? 참 신중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말씀을 안 함으로써 생긴 그런 왜곡된 이미지일 뿐이지 실상은 생각이 없거나 혹은 용기가 없거나. 근데 이제 발언할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때 이제 여지없이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말을 많이 시켜보면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황모 네. 전 미래통합당 대표 네. 그분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의 인기가 오는 거는 신중한 이미지인데 그 신중한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예.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분들 말 시켜보니까 이제 딱 견적이 나오네. 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요즘 예. 저희 세대 목회자들의 윗 선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흔히들 개신교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동원 그쵸. 목사님이시죠. 이동원, 홍정길, 그리고 하용조, 그리고 돌아가신 옥한음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도 소천하셨지만 이 하용조 목사님도 살아계셨을 때 MB를 교회 불러다가 간증하시고 상당히 그 MB를 지지하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보에 있어서 과거에 옥한음 목사님은 좀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던 기록이 있지만 그것만 해도 예, 예.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 아드님 옥성호 선생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지하거나 막 옹호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분의 삶에 대한 그 어떤 애잔한 그 공감대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 마이너리티의 그 고단한 삶에 대한 그런 예. 감수성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그분 노무현 대통령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못 배웠다느니 아니 고졸인 건 맞는데 아니 지가 한번 사법고시 통과해서 판사가 돼봐. 그게 무식하다는 얘기가 나오나 입 밖으로? 그렇죠. 삶의 깊이나 이런 게 훨씬 깊으시죠. 게다가 또 얼마나 네. 성찰이 깊어요 그 맞아요. 양반이. 네. 예?
뭐 무슨 고졸 그것만으로 정말 한 사람을 완전히 그 단정하고 판단하고. 예. 그래서 그나마 살아계신 그 두 분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제 극우 쪽으로 편향되게 가시는 모습을 띄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저희 세대의 목회자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아유, 맞습니다. 참 어떻게 존경받을 만한 원로가 없는지. 제가 참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진홍 목사였습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 다른 건 몰라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예, 그 다른 최근에도 거 무슨 교회를 인수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 아니 뭐 이제는 뭐 내 머리는 그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전도사 할 때 전도사 할 때 자살한 여성이 있었는데 젊은 여성 삶이 너무 고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도 장례를 안 치러주는 거예요. 왜냐 자살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전도사가 시신 관도 없어요. 시신을 업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례해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목사다. 그 양반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은 내가 자살한 사람을 이렇게 장례 치러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다면은 예수님 나 몰랐어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한 사람 위해서 장례 치러줬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벌하세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랬던 그랬던 김진우. 양반. 진짜 그랬던 양반이 이게 완전히 뒤통수를 더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라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예. 앞서도 좀 초반에 얘기해 주셨지만 6월에 정말 교회가 제발 무지르자 공산당으로만 뭉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6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혹은 사건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은 뭐 민주혁명의 그 시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6월 10일 네. 6월 항쟁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뜻을 모아서 직선제 개헌을 도출해낸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의 민주주의, 극우 세력도 지멋대로 떠들 수 있는 이런 완연한 민주주의의 세상은 6월 항쟁, 이한열 열사가 생을 바쳐 싸웠던 그런 그리고 관철해냈던 민주주의의 덕 아니겠어요? 예. 6월 항쟁의 어떤 그런 큰 의미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또 6월 15일 그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이루어진 6.15 남북 공동선언. 보십시오. 2000년에 그렇게 합의가 됐고요. 2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충돌의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뭐 연평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요. 연평도에서도 북한이 우리 해군에게 또 공격을 한 일도 있었고 무수히 많은 충돌의 지점들이 있었지만은 20년 동안 두 번의 그 보수 정권 거치면서도 남북한 사이에 이런 전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없었다는 점. 이게 바로 6.15의 공헌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25에서 이제는 6.25가 언제적 일입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에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큰 합의가 있었고요.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도 6.25 타령이야.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하원 선교회에서 우선 좀 뜻깊은 걸 좀 만들어 주세요. 6월 맞아서. 예.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뜻깊은 6월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